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 더 창의적인 컨텐츠를 창조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모든 컨텐츠를 창조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모든 컨텐츠를 창조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 맞게 했나요? 네. 네. 자,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 현자들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피르케이 아보트 이제 5장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피르케이 아보트 전체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강조해 온 게 배움, 실천 요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1권에서 4권까지가 좀 교훈이 많았는데 오늘 할 5권은 제 생각에 좀 판타지 문학스러워요. 막 창조부터 엄청 스케일이 커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투나미스 출판사 번역본으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될 수는 없었을까?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된 까닭은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파괴하는 악인은 처벌하고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게 좀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좀 다른데 스케일도 클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랍비 누가 말했다 이렇게 발언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 이거는 이제 그 발언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팩트.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네.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강조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서 성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완전하다. 그걸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경이 이제 토라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굳이 따로 발언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해석 있으신가요? 저는 이 10개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게 이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창조설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유대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러는 조로아스터의 창조설화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하고 순서까지 똑같아요. 조로아스터가 조물주가 하늘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물, 땅, 식물, 동물, 사람 순서로 만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 순서로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가 이 창조설화가 이렇게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양 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조주와 창조가 된 그 세상이 이원적이야. 그런데 동양 종교에서는 즉 조로아스터교나 브라만교에서는 창조주 스스로가 분화가 돼서 우주, 세상, 인간이 돼. 그래서 동양 종교는 그 합일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하늘 세계와 인간 세상은 하나다라는 합일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신 자체가 분화돼서 모든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0마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유대교 같은 경우는 그 신비주의 종파인 카발라라고 있는데 카발라에서 세상을 표현할 적에 그 생명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10가지의 종으로서 그 생명나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이 10개로 설명을 해요. 세피로트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10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이 카발라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다음에 종합함으로써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종파로 커나갔어요. 네. 10마디 말씀할 때 예.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네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7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8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9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9가지인데 10번째는 좀 다릅니다. 좀 3가지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게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또 3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여성의 창조를 말하는데 10번째는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고 어쨌든 10개의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파괴하는 악인은 처벌하고 10마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의인에게는 상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이거 10마디로 쪼개서 하시냐고 한 번에 그냥 그냥 세상이 창조되라 이렇게. 천지야 모든 내 뜻대로 다 그쵸. 한 번에 창조되라 이렇게 외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10개를 쪼개서 그것도 6일간 창조를 하셨냐 말이죠. 그쵸. 뭐 7일간 창조했다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도 창조하신 거니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굳이 장황하게 길게 하셨냐, 사역을 이렇게 하셨냐 이럴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책에는 설명이 돼 있지만 설명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거는 네. 의인에게 보상을 하고 뭐 악인에게 처벌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자세하게 쪼개서 하신 거는 쉽게 말하면 정성스레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고요. 정성스레 창조한 세상을 더 좋게 하면,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 완성을 이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창조의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그걸 좀 더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의인들, 그렇게 세상을 좀 더 영적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그 의인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그게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정성스럽게 어떤 밭을 갈았어요. 근데 그 밭을 더 좋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고맙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렸다. 뭐 파헤치거나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많이 화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악인으로 해서 처벌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탈무드 팟캐스트도 그냥 탈무드에서 지혜를 배우자가 아니라 이렇게 수십 개의 에피소드로 하나님이 10마디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쪼개서 자세히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그렇죠. 네, 네. 표시입니다. 네. 카발라에서는 또 무슨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게 지금 완전하게 창조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개선시키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역순으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 동물, 식물, 천지, 만물, 천체에서부터 나중에는 빛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역순으로 쫓아서 하나님한테 간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럼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인내력을 증명한 사실인데 10세대는 각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세대가 있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크신 인내력을 입증한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나와 그들의 상을 얻기까지 각 세대는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했다. 네,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대를 세보면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10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10세대는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 뭐 쭉 넘어가서 그 자손들 나오고 계속 족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노아의 시대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막 너무 죄가 관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너무 열받아 갖고 노아 홍수를 네네, 이제 그쵸. 말 그대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죄악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10세대까지 기다렸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인내력이 네, 그러니까 입증된다. 네. 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를 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정작 따먹었는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사랑하셨다라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정작은 여기서 보면 만약에 아담이 그때 그 뭐랄까요 회개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또 에덴에 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성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뭘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예. 예. 그게 죄의 시작이 사실은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죄악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서로 남 탓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막 헐뜯고 그럼 나중에 죽이기도 하면서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에서 8명의 그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10세대가 흘렀는데 마지막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바벨탑도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뭐 엄청나게 큰 높은 탑을 쌓아갖고 하늘로 오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냥 언어를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10세대는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10세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긴 했는데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과학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또 10세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10세대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내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주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인내심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2번 멸망시켰는데 한 번은 물로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홍수. 네, 네. 노아의 홍수. 근데 하나님도 후회를 할까? 네. 후회하시죠. 하나님도 후회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물로 사람을 멸망시켜 놓고 아니 노아는 살려줬지 그 가족은 그러고 당신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들한테 그 징표를 하나 줘. 내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 징표가 무지개죠. 무지개야. 아. 그 징표가. 그래서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오호라. 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또 저놈들 정말 못 봐주겠네 해가지고 징벌을 해. 네. 그래서 도시 2개를 멸해버려. 네. 그땐 뭘로 멸해? 불 아닌가요? 맞아. 불로 멸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2번의 그 멸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10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1000살이야. 네. 그래서 그 10대는 네. 한 10,000년 되는 거야. 네. 10,000년. 네.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팍 줄어들어. 네. 왜 줄어들었을까? 성경에서 보면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그전에는 그전에는 초식이야. 아. 초식 동물이야. 네. 사람이건 동물이건. 네.
그런데 동물도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은 수명이 틀려요. 그쵸. 초식동물이 평균 3배를 더 길게 살아. 네네. 육식동물. 네. 그 인간도 육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950살까지 살던 사람이 성인병이 450, 심해졌겠네요. 25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한 110, 120세 정도가 인간의 수명이 돼버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탈무드도 잘못 쓰이는 게 있어. 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담서부터 노아까지는 10대야. 근데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가 아니야. 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10대야. 아하. 이게 지금 잘못 쓰인 거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이 10대다. 이거는 그렇죠.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네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10대야. 네네. 야, 탈무드까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우리 홍익희 랍비님. 저는 이제 예시바에서 배운 내용을 약간 소개해드리자면 네. 예시바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래 물로. 그때 노아가 준 교훈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노아는 그 뭐랄까요,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하지 마시고 새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뭐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조상들은요, 자기 이제 아버지까지 조상들은 그 보통 길어봐야 180살까지 애를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아부터는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노아는. 왜냐하면 그 이제 쭉 족보를 보다 보면 노아 이전까지는요, 큰아들만 이름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자식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노아는 새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노아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전에는 큰아이만 정체성이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노아부터는 이게 노아의 그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야. 정체성 있는 사람들만 족보에 그 뭐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뭔가 그 힘이 있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 죽여도 누가 뭐라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호적이 없으면 죽여도 그 사람이 죽은지 어쩐지도 모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노아는 그걸 이제 문제의식 갖고 자기 아이들한테 이름 셋을 다 지어줘요. 셈, 야벳, 셈, 야벳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물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라고 그때마다 이렇게 인류를 멸망하시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때 그 랍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요즘도 그 아이들 청소년 사역에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회복적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복적 교육. 예.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소년을 보내고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제 갈 길,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 주고,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이 아이의 잘못만이냐,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주면 이 아이가 설령 지금 소년에 가는 나쁜 길에 빠졌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일맥상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인내하심,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노아가 처음이 아니다. 노아 때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여러 번 멸망시킨 거야. 그런 전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처벌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 반복을 이제 노아 때부터 안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들도 있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해석이나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다른 해석은 없고, 이 대홍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수메르 신화 같은 데서도 계속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유대교나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 대홍수 얘기들이 즉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보기에 이 유대교의 대홍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수메르 신화에서 차용해 온 거라고 그들은 보고 있어요. 네. 3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10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평화가 그에게 임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시험을 극복해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수메르 출신이라고 홍익희 교수님의 역적
새 종교 이야기에 나오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 새 종교의 기원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고 our father라고 아브라함을 지칭했는데 뭐 문자 그대로 조상인가요?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개인으로 지칭하지 않는 게 그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위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은 뭐랄까요?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죠. 각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잖아요. 유기체처럼. 그런 것처럼 유대인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항상 공동체에 소속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그 머리 둘 달린 시암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할 때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움을 보면 다른 아이가 그 뜨거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거든. 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맞는 거고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적에는 히브리 성경이고 그들 스스로는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기독교나 이슬람이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볼 적에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구약은 유대인들만의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할례를 봐도 할례. 할례라는 건 이 토라 율법을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 몸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행위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걸 몸에다 문신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단순한 포경 수술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해야만 유대인이야. 그런데 유대인담으로 할례를 많이 하는 민족이 있어요. 한국인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포경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군대 가면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 하필 왜 거기다 할지 참. 저도요. 그러니까 뭐 귀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거기다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코에 새기면 맨날 보면서 훨씬 거울 볼 때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생식기라는 게 자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자가 나오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세대를.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인간의 몸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 성자가 어느 성자인지. 홀리 앤 섹슈얼.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재밌는 게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일에 섹스하는 거를 그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게 해. 그쵸.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것도 라마단이나 이런 기간 좀 못하는데. 힌두교 가면 성자들 그 생식기에 자물쇠 채워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유대교만은 틀려. 안식일에 이 성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이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그래서 아마 성기에다가 할례를 한 건지도 몰라요. 그게 성스러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가지 시험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결국 nim노드 왕이 그를 불타는 영광로에 던졌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그에게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므라벨을 비롯한 여러 왕들에게 포로로 잡히자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을 것임을 알려주셨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스스로 할례를 하라 명하셨다. 여덟 번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첩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이 10개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럼 왜 굳이 아브라함을 10번이나 시험을 하셨을까? 그 전에 이제 요게 피르케이 아보트 하임 출판사에서 나온 피르케이 아보트 5권에 있는 그 랍비 네네. 라우가 이제 10가지를 한 거를 읽으셨는데 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 굳이 뭐 그냥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괜히 따라 나왔다 고생만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잘 모를 때니까 하나하나 시험 당할 때마다 시험이 아닌 줄 알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솔직히 너무 좀 잔인하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이걸 맞춰 막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의인에게는 사랑의 고난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재상이 되니까 훨씬 더 가혹한 연단을 필요로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랄까요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뭐 그 민주화 투자들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안기부에 끌려가서 정경들에 짓밟히고 감옥에 갔다 이렇게 그런 경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네. 이제 그런 게 기록으로 남아야죠. 팩트 앤 스코어. 네. 그게 브랜딩이잖아. 네. 아브라함도 이제 브랜딩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뭐 네네. 민주화했던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 하실 분도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누가 인정해주겠어요. 그렇죠. 네. 네. 뭔가 막 메모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는 그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네. 그러니까 시험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이제 인내를 낳고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릇이 키워지는 건데 이건 사실은 동양 사상에도 있어요. 네. 사람의 그릇을 키울 적에 뼈와 살을 하늘이 괴롭힌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사람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축복일 수 있다는 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이 성숙이라는 과정에서 그릇이 커지는 세상을. 그럼 제가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집트랑 홍해로 넘어가는데요. 10가지 기적이 우리 조상을 위해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10가지 기적이 바다에서 벌어졌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 조상은 무소부재하시고 복되신 당신을 광야에서 시험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시험을 했다는 얘기인지 유대인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시험은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10번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원망을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했던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하여튼 그 불만족이 굉장히 심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사실 그것도 대한민국 약간 비슷해요. 네. 항상 뭘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불평하는 네. 그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은데 우리나라하고 유대인이 특히 심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뭘 잘해줘도 늘 불평하는. 네. 그런데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거. 네. 그렇죠. 불평만 말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 게 해외에서 보면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어. 네. 우리 집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다고 그랬잖아. 반면에 일본인들 보면 인솔자가 앞에서 우산 딱 들고 있으면 마치 유치원생들 쫓아가듯이 나란히 서서 쫓아가.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못 그래. 어? 자유분방하게 쫓아가. 네. 중국 사람들은 더 시끄러워, 소란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딱 보면 옛날에는 동양인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관광객의 모습을 보면 알아. 네. 어? 그러니까 일본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 사무라이 개그 시대 때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 그룹에서 이탈 행동을 보이면은 그 사람들은 즉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국민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게 됐고, 우리는 옛날서부터 그 노비나 하층 계급의 반란도 많았던 민족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한 기질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성이 있으니까 네. 이 한류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아카데미상도 받고. 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분방해. 그래서 그들은 다양성 있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은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 역사 속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특히 1800년대 이후로 이제 그 세도 정치기에 들어오면 엄청난 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저 한경도까지 반란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한 번도 왕을 교체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북 지역의 차별을 이제 못 참은 홍경래의 난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왕에 대해서는 또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그렇죠. 그렇게 왕이 막 도망다니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엎을 텐데 왕조를 뒤엎을 수도 있는데 안 해요. 이 왕조에 대한 것만큼은 약간 유교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질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해방 이후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하야시키는 그 4.19 의거 또는 혁명인데, 그때 한번 최고 권력자를 쫓아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쉬워진 겁니다. 이제 요즘은 대통령 알기를 뭐 진짜 저기 정어머를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 수준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함부로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 시험을 뭐 또 10가지 기적이 아니라 여기 10가지 시험인데,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네, 백성들은. 네. 그 10가지 기적을 베풀 정도로 엄청난 시혜를 베풀었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이제 홍해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보자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네. 불평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홍해에서 걸어 올라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두려워했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쫓아와서 이 건너편으로 건너올 거로 생각하니까 막 그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세 번째는 물의 시험인데요. 물의 시험도 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모세와 이에 대해 논하는 대신 불경스럽게도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때 마라는 것이 이게 쓴 물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 광야에서 물 있으면 감사할 것이 뭐 또 맛이 쓰다고 또 지도자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아유. 네네.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말 따라 나왔더니 목말라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아, 그럼 불평을 거기 하는 있으면 죽는데. 아이씨. 네. 맛 좀 없어도 참지. 네. 이집트에서는 최소한 목마르는 일은 없었거든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로 인해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예, 다 하다가는 또 시간 다 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네. 그 성경에 보면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10가지로 이제 추려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또 원망할 때마다 해결해 주세요. 네.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게 샥 보내주고 뭐 배고프다니까 또 만나 보내주고 네. 뭐 다 해주는데도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배은망덕
배은망덕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목소리군요. 그들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도다. 네네, 그렇죠.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계속 모세한테 대들고 있지만 이 모세도 여기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벌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미리 모세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 불평할 테니 그때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 근데 자기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불평하니까 모세도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신경질을 내 모세가. 네. 그리고 화가 나서 바위를 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이게 모세의 힘이 드러난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은 거야, 그 행동은. 그래서 그 일로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랍비들의 해석은 이런 거죠. 원래 한 번을 치라고 2번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론 이제 화를 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한 번 치나 2번 치나 뭐 그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툭툭 치는 거다고 한 번 치는 거 물론 한 번 치는 게 맞겠지만 한 번 다시 죄 짓는 게 너무 쉽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강력하게 처벌하신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큰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정말 작은데 물론 이제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데 그 행위는 작은데 처벌은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그 번복이로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처벌을 해야만 그 백성들이 사소한 죄도 저렇게 특히 지도자는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처벌은 강하게 받는 게 지도자가 그 책임감을 더 갖고 신중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의 흠 하나가 전체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죄 짓는데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모세도 저렇게 죄 짓네. 우리 지도자 저렇게 죄 짓는데 뭐 내 죄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죄라도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겠다. 그래서 좀 강하게 처벌하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되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인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셨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 일어났으며 10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여기는 수동태로 썼는데 같이 그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는 조상을 위해 10가지 기적이 벌어졌다. 제물의 향기로 유산하는 여성이 없었다. 거룩한 제물이 부패하지 않았고 도축하는 곳에 파리가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으며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은연중에라도 사정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비가 제단 장작더미의 불을 끄지 않았고 제단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을 바람이 흩뜨린 적이 없었으며 오멜이나 떡 두덩이나 혹은 진설병에서 어떤 흠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군중이 선체로 몰려들었지만 엎드릴 공간이 있었고 독사나 정갈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예루살렘은 기거하기에 너무 비좁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10가지 하면서 설명 다 안 해주다가 여기서는 10가지 기적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써줬는데 좀 웃겨요 저는. 그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있으면 말 그대로 써줄 필요가 없는데 앞에서 이렇게 네네. 했듯이 성전에 없는 10가지 기적이기 때문에 여기 탈무드에서 랍비가 굳이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써줬다. 예. 그러니까 성전은 네. 하나님을 이제 지성소인 하나님을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물들을 이렇게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뭐 이렇게 피를 뽑고 뭐 피를 뿌리고 하는 아주 사실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동네예요. 네네. 건간이에요. 네. 특히 이런 제물을 불에 태우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냄새가 그쵸. 아시죠? 그런 냄새. 그럼 그런 냄새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가 막 유산을 팍팍하고 그랬던 거예요?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피비린내에다가 막 고기 굽는 냄새에다가 막 그걸 향기라고 해야 되나 제물을 태우는 걸? 냄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냄새예요, 냄새. 투나미스 출판사에서 향기로 번역해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고기 굽는 냄새예요.
그게 원래는 거기서 막 유산을 해야 되는데 유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기적이다. 좀 유해하거든. 네네네. 예, 그렇잖아요. 거기를 막 태우니까. 네. 그래서 그 여자들도 없었고 거룩한 재물이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물을 또 며칠 놔두면 이렇게 썩거나 하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파리도 없었고. 도축하는데 그 피비린내가 나는데 또 이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데 특히 파리들이 많이 꼬이는데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고 해요. 염키프르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은연중에라도 사정하는 일이 없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남자들이 그냥 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정하나?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너무 뻔한 일인 것처럼. 아니 네. 몽정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 사정하는 수도 있지. 그걸 안 하는 게 기적이다. 예. 글쎄요. 네. 또한 비가 제단 장작더미에 불을 끄지 않았고 그렇죠. 비 오는 날도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에 불을 피워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제단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바람이 흐트린 적도 없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연기가 옆으로 막 퍼지고 그래야 되는데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똑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 거고 네. 오멜은 이제 보리떡이고 떡 두덩이는 이제 밀떡이에요. 보리떡, 밀떡 또는 진설병. 그 성소 안에 그 일주일에 안식일 전에 12지파니까 12개의 떡덩이를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12개를 이렇게 쌓아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거나 일주일 동안 내내 놔두는데도 일주일 첫날은 뭐 신선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벌레들이 들끓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첫날과 똑같이 마지막 날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거든요. 마지막 날도 똑같이 신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군중이 선체로 몰려들었지만 엎드릴 공간이 있었고 이거 뭐냐면 그 유대인들한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세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막 사람으로 미어 터져갖고 살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절을 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하나도 그 부족한 건강이 없이 다 누구나 엎드려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유대인들의 이런 그 큰 절기에는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유대인들 많이 나와가지고 하거든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와서 하는데 그때 다 서서 하다가 갑자기 또 엎드리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엎드려 그 공간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우 예루살렘 너무 비좁아 터졌어. 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기적이다. 예. 그리고 독사나 전갈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높은 산에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그 독충들이 많은데 예루살렘도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벌레들이 많은데 그런 독사라든가 전갈이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독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흥분한 나머지 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5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이슬람은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카의 그 성전에 가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슬람은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거기에 그 성물 같은 돌에 사람들이 만지고 키스하려고 할 적에 사람들이 너무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항상 올해 얼마만큼 큰 사고가 났는지가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될 정도로 압사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기적이라는 게 사실 기적이 맞는지. 근데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 믿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자 즉 세상의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있거나 조금만 멀리 있어도 인간이 생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이게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미량 원소들이 1%에서 이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인간은 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아무것도 아닌 것, 의식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게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이탈을 해도 우리 인간은 살지 못해. 그래서 평소에 숨 쉬는 것조차도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78대 22라는 법칙을 유대인들은 발명이라는 걸 스스로 창안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모방하는 게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공기의 비중이 질소 78하고 산소 21 해서 78대 22 여기서 이 78대 22라는 거를 이게 만물을 구성하는 이게 비밀의 열쇠구나 해서 이걸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8대 22야. 네. 인체의 수분과 다른 부분의 비중이 78대 21. 이런 식으로 78대 22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 심지어는 금융산업을 창안하고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주식을 시장에서 한 주식이 78%가 오르면 그 사람들은 팔아. 오. 또 한 주식이 22%가 떨어지면은 그 주식을 사. 그러니까 78대 22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78대 22인데 이 22라는 사람들이 세상 재물의 78%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78대 22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숫자의 비밀이에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 파레토 지금 80대 20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그 사람들은 78대 22를 믿어. 재밌네요. 네, 그러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전날 해질 무렵에 10가지가 창조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땅의 잎, 우물의 잎, 나귀의 잎, 무지개, 만나, 지팡이, 샤미르, 문자, 기록 및 돌판이다. 혹자는 파괴하는 영과 우리 스승인 모세의 무덤 및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순양을 추가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화저로 제작한 최초의 수공 화저를 거론했다. 이게 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화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샤미르도 모르겠고. 6일째죠. 6일째인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예. 그때 10가지가 창조되었대요. 네. 그러니까 땅의 잎, 땅에 잎이 있어요? 예. 있죠. 지금은 없지만 네. 그 고라가 이제 모세한테 대드니까 하나님이 고라는 뭐죠? 모세의 사촌이에요. 아, 네. 사람이구나. 예. 유력자인데 그 모세 그 고라 입장에서 사촌이거든요. 모세의 사촌이다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 형제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종교적으로 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다 형제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촌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막 샘난 거예요. 질투 뭐 이런 게 나가지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 250명 모아가지고 모세한테 따지죠. 그 따지는데 그 따질 때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그런 자리를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경하다 그래서 그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삼켜버려요. 250명 전체를. 그래서 그때 땅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해서 그걸 땅의 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때 창조돼서 나중에 고라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써먹었다. 근데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물의 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한 40년 동안 여행할 때 그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움직이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창조했다고 하는 거고 나귀의 잎은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나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계속 나오길래. 예. 발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동물이 말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아하. 예, 동물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때 하겠고. 그래서 이제 말하는 나귀의 입을 그때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다음에 무지개는 아실 것이고 만나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다음에 샤미르는 성전을 지을 때 그 천막으로 지은 그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그 돌을 막 깎고 이런 벌레가 있었어요. 돌을 깎는 벌레요? 네, 그 벌레를 이렇게 싹 놔두면 그 기술자의 의도에 따라서 딱 자르고 막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요즘엔 왜 없죠? 그때 사라졌어요. 아, 네. 한번 써먹고 사라졌어요. 네. 그다음에 문자, 기록, 돌판은 이제 십계명 돌판 얘기고 문자, 글, 알파벳.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길 때 히브리어 글자로 쫙.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 한글 이제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하나님이 창제하신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혹자는 파괴하는 영, 그리고 모세의 무덤, 아브라함의 순양. 모세의 무덤은 느보산에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순양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나중에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잡지 마, 이삭을 잡지 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목을 딱 잡으면서 죽이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저 옆에 보면 순양이 있으니까 그 순양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순양. 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화저로 제작한 최초의 수공 화저를 거론했다. 화저는 뭐냐면 이렇게 철 가공하는 데 가면 달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달굴 때 쇠를 집어내는 그 화저. 집게. 네, 집게요. 네. 쇠를 꺼내는 집게. 네, 부젓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젓가락을 그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 도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생산하면 그 반도체 제작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만들 때 그 도구를 만드는 제작 도구인 거죠. 요것도 이 10가지 창조된 것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화저 같은 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땅의 잎, 우물의 잎 막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예. 그런 기록들을 보고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안식일 전날. 네. 이건 너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네. 좀 특별한 그거거든요. 그 아론의 지팡이는 막 싹도 나고 막 그래요. 이게 원래 나무를 잘라고 만들었는데 네. 나무가 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특별하다 이 말이죠. 만나도 그렇고요. 만나는 달기는 꿀맛 같고 뭐 이렇게 모양은 하얀 소금 같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쫙 내려가면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층을 먼저 이슬로 땅을 쫙 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나를 내리면 만나가 흙에 다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슬로 쫙 코팅을 해요. 땅 전체를. 그러고 나서 만나가 쫙 내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슬로 쫙 코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주워가지고 딱 하루치만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진짜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날 그 한라빵을 2개를 준비해요. 그게 그 당시에 금요일 날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그렇게 그 준비를 했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받침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빵을 2덩이를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보자기를 씌워요. 이게 이제 만나가 당시에 그렇게 한 층은 이슬,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 맨 위층에 또 이슬 이렇게 보호막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가 그 6일째 끝났잖아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나는 좀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었다면 창조 이후에도 뭔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창조할 때 다 만들었어야지. 이해되시죠? 네. 그 이후로는 뭐 만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창조 6일 이후에도 뭔가 만들었다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만드시겠네. 뭐 이렇게 되고 또 그 창조가 완전한 거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창조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 이후에 보면은 그 제때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그럼에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 사역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이게 예정론이야. 네. 모든 게 태초에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네. 다만 그게 발현되는 시기가 인간이 볼 적에는 이렇게 뒤에 일어나는. 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이 예정론, 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게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다 기록돼 있다는 거야. 그게 예정론이거든. 네. 파괴하는 영은 악령인데 창조할 때 뭐 나쁜 걸 창조했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악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악마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기에 보면 악마가 가지고 나 욥 좀 테스트할 테니까 시험할 테니까 좀 시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좀 허락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마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선악과 할 때 악마를 처음부터 창조 안 하셨으면 그런 일도 안 벌어졌는데 그러게요. 뭐 이런 일을 왜 굳이 만드셔갖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따져가는 거죠. 네, 악마를 만든 이유가 뭘까? 이 그냥 선하게만 살도록 하시지 그런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올 때 좀 같이 생각해 보게요. 네. 피르케이 아보트가 선조들의 윤리, 뭐 아비들의 윤리 이렇게 번역되는데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라 이런 지금 들어도 보편타당한 윤리들을 얘기하다가 한편에서는 좀 창조에 대한 막 되게 큰 얘기들을 막 했어요.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는 랍비들만이 알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랍비들의 어떤 어록이나 행적들에서 나온 어떤 교훈들을 알려주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랍비가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 악마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게 그 악마에도 사실은 효능이 있는 거지. 효능. 즉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사실은 동기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세상을 성과하게 다툼이 마냥 나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그게 진보의 추동력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참 78대 22 법칙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빼놓은 얘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굳이 세상 따지 않아도 이런 조직체, 공동체에서 봤을 때 맞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태만한 사람의 비중이 22대 88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끌고 가는 건 22야. 그러면 나머지 78을 구조조정을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 남겨두면 또 어떻게 될까? 또 22대 78로 맞아. 나누죠. 예. 또 22대 78로 나누죠. 예.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아니 니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네. 그게 그림에서도 너무 다 채워서 이쁘게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여백을 남겨둬야 그게 더 아름답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아. 네.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한계와 그러니까는 인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점이 니체는 한 75%까지라고 봤어. 어차피 25%에 거기다 너무 많은 정열을 쏟으면은 오히려 다른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또 최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니체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너무 완벽할 때. 어떤 작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생각나네. 제목이 뭐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 네. 뭐 안 읽어봤지만 아주 훌륭한 책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이제 책을 썼어요. 하마터면 대충 살 뻔했다. 아. 네. 이번 편 어떠셨나요, 두 분?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창조의 세상은 말 그대로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세상에서 어떤 그 창조로 인한 어떤 영향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창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